역대기상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저는 아직 어리고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이런 자세로 왕의 역할을,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마음 자세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망각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일깨워 주시죠. 일깨워 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통렬히 자기를 또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세를 바로 교정하는 그런 일을 다윗도 자주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또 자기 왕궁도 지었죠. 자기 왕궁도 지었고, 얼마나 참 이제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안주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17장 1절에 와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모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모셔놓은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집이 아니에요. 그냥 휘장이에요, 휘장. 쉽게 말하면 천막 쳐놓은 거예요. 천막 안에다가 지금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 얼마나 지금 아름답고 화려한 집에 지금 편안하게 이 발을 뻗고 지금 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인데 하나님은 저 한데 밖에서 추운데 쉽게 말하면 비바람 맞아가면서 천막 속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화로운 이 백향목궁에 거한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죄송한 마음에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나단 선지자야,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참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괴는 집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바깥에 천막 속에 지금 모셔져 있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괴를 모실 만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의 전, 성전이죠.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하라고 나단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지금 왕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좋은 말씀도 주시고 또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지금 설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성급한 말이에요. 성급한 말이에요. 이 선지자거든요. 나단은 선지자면은 일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안 그런지 사실은 자기가 알 수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제가 악센트를 좀 일부러 넣었습니다. 건축하지 마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누가 자기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덥석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고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집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단호하게 그 생각을 멈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왜 멈춰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막을, 그때는 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막은 이동용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언젠가는 좀 고정되어 있다가 아니면은 매일같이 그냥 들고 다녔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떠돌아다녔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어찌보면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야,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은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사사에게 왜 내 집을 안 지어주냐고 내가 채권한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 없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집을 한 번도 내가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집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집 지어주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죠. 좀 뻥 찌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나빴을까요? 나쁜 생각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칭찬부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어쩌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 원하지 않으시면, 그래, 네 생각은 좋지만은 내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실 출애굽으로부터는 약 500년이 지났거든요. 이 시점이.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물론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1000년이 지났고 모세 때로부터는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런 생각은요, 어찌 보면 획기적인 발상이긴 해요. 아무도 생각 못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쁘지도 않아요. 참 건전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다. 그 얘기죠. 우리 그 성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멋있게 잘 지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잘 지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7장 16절 이하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대주제시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렇게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분이 사람이 지어놓은 그 조그마한 집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요, 자기 집을 멋있게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방의 모든 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는 신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많이 할수록 그 신들이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유적들 찾아가 보면은 그런 유적들이 전부 다 이방 신전들입니다. 이방 신전들.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피폐한데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백성들이 낸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멋있는 황금 사원을 만들어요. 이게 정말 백성을 위하는 신일까요? 자기만 섬겨달라고 하는 신 아닌가요? 그런 신이 진짜 신일까요?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다 주시는 분이시다. 한없이 베푸시고 한없이 제공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섬겨주시는 결정적인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예, 지금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집 없다고 내가 불만했느냐?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우선 조금 한번 넘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지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반문을 하셔요. 반문을 하시니까 다윗으로서는 좀 당황스럽지요. 정말 좋은 생각했는데 그 좋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는 셈이에요. 예, 우리 사람들끼리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누가 한마디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누가 너보고 그런 거 지으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 다윗도 정말 마음이 상당히 쓰렸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쓰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거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직 다윗에게 전달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다윗에게까지는 이 말이 전달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 그 양떼나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다윗의 과거를 잠깐 얘기합니다. 다윗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본래부터 왕의 씨입니까? 왕의 씨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뒤에다 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예, 다윗의 과거를 잠깐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거를 이따가 설명하려고 한 건데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인데요. 8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은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장군이 돼가지고 군대 가서 아주 씩씩하게 싸우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집안의 막내로서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양치던 사람이에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하는 일이 양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너의 과거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왕을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맡겨진 양치기에 충성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랬더니 환난당한 자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마치 이 다윗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꼭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거지 왕초가 됐어요. 모두 재산 잃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내어 쫓김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양떼를 돌보던 자에서 그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는 자로 바뀐 거죠. 그랬다가 마침내는 전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가 됐어요.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을 뿐인데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에도 쓰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됐죠? 이렇게 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자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그의 과거를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아니, 양떼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별 볼 없잖아요. 이름이 날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알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다 형통하게 해가지고 너가 세상에서 빛나는 이름을 갖게 할 것이다.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면요, 그거는 자기 공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리라, 내가 그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하더니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요. 자기가 영광 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올려주면요, 사람들은 올려준 그 권위에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에 취한다고 그러죠. 권력에 취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는요, 한순간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도 사실은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높여놨어요. 높여놨더니 이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왕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우리가 어떤 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졌을 때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어지고, 만약에 안 그러면요, 어떤 권세든 어떤 직임이든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일을 맡아가지고 정말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크게 쓰임 받다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자세,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네 과거를 알렸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양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기억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혜입니다. 내가 또, 자, 이게 9절입니다. 9절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짓겠다고 하시는 장면인데, 자, 그러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자,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얼마나 좋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너는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질 않았어요. 같질 않았어요. 달랐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내 이 좁은 시각으로 내 앞에 것을 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보니까 내 시야가 되게 좁지요. 좁으니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 넘어서는 잘 몰라요. 그 다음 단계도 알아야 되고 마침내 결론적인 얘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들 생각대로 해버려요. 우리들 생각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게 뭐였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단이 옆에 와서, 뱀이 옆에 와서 쌀쌀 꿰이니까 그 말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죽을까? 근데 또 그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괜찮겠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그걸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먹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전혀 달랐던 것이 드러나 버렸죠. 그 결과가 타락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게 좀 한참 지난 얘기인데요. 이게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지와 뱀으로 은혜를 갚는 부엉이라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다가 이게 봤는데, 이제 부엉이가 어느 날 다쳐가지고, 죽어가는 거를 이 사람이 그걸 살려줬나 봐요. 살려줬더니 이 부엉이가 주인을 잘 따라요. 그 뒤부터는 잘 따르고 집에 고양이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그래 잘 지냈는데 아무래도 부엉이 너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속으로 풀어줬대요. 그냥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이 부엉이가 이 집을 못 잊고는 자주 찾아와요. 자주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지와 뱀을 잡아가지고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인한테 그걸 갖다 주고 또 고양이하고도 친해가지고 고양이한테도 지를 잡아다 주고 주인한테도 뱀을 갖다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 부엉이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 거죠.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엉이도 이런 어떤 면이 있었던가 보죠. 어쨌든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가 됐는데, 어쨌든
이 부엉이는 쥐와 뱀을 갖다가 잡아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잡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쥐와 뱀을 가져오면 그게 고맙습니까? 그게 반갑습니까? 아니죠. 징그럽지요. 갖다 버리라고 하지요.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부엉이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부엉이가 우리 좋아하고 우리 싫어하는 걸 몰라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과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가 만약에 그대로 안 이루어지고 달리 이루어졌다면 내 생각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왜 내 거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1, 2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막 10차, 5차, 막 이렇게 우리 생각,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 차원을 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9절로부터 15절에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9절로부터 15절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여기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쉽게 말하면 너는 짓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무조건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과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자, 일단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셔요. 자, 왜 내가 너한테 그걸 짓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내 계획이 이런 게 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다가 너희를 정착하게 할 거야. 완전히 정착되면 그때 내 집을 지을 거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전에 사사시대처럼 이리저리 다니든지 아니면은 자꾸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완전히 그 나라를 완성해서 다시는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그 말이죠. 그때 가서 이제 성전 짓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너 시대 때는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되니까 너 시대 때까지는 하지 말고 너 뒤를 이어서 너의 씨에서 한 사람을 내가 나게 할 건데 그로 말미암아 나라도 평안하고 그 평안할 때에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다윗 너 생각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 너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자, 네 생각은 좋다, 좋은데 내가 집을 짓는 것은 너 시대에는 안 돼. 너 시대는 안 되고 너의 다음 세대에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때에는, 자, 아까 쭉 열거를 했잖아요. 짓지 못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나라가 안정이 안 됐고 뭔가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을 때니까 네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평강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평강을 이룬 다음에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평강 가운데 지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지요. 지금은 지어져야 되는데, 이 전을 지을 때 불편하게 싸워가면서 사람들 간에 불화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예배당 짓는 교회들이 있지요. 있는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당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당이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짓기는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또 못 견뎌가지고 은행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짓다 말고 교인들끼리 막 서로 싸움 박질 해가지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심하게는요, 예배당 짓다가 교회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진짜 성전은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자꾸 예배당을 가지고 성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지요.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지만 예배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인 거예요. 예, 이걸 예배 처소라고 그러죠. 처소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 24절 거기 좀 봤는데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절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여기 뭐 어떤 사람은 여기 강대상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처럼 이런 어떤 건물 같은데 어떤 장소에 계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형을 초월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인가요? 네, 그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속에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러한 전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런 단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가 성령의 전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고요. 그 성전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일 회자. 예,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전이 우리 신약교회는요, 이 예배당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희생하라고 그러죠. 자꾸만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하면은 오늘날 만약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합해지고 뜻이 맞고 이럴 때에 예배당을 지어야지, 교회가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데 막 무리하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또 뭐 빚을 잔뜩 내가지고 성도들한테 부담을 팍팍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예배당 지을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신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집 지지 말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럼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가?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실은 이 솔로몬도 과거를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밧세바가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갑자기 죽습니다. 죽고 나서 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니, 그 불의의 싹으로 태어난 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셨다네요. 위로하시고 그 위로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또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름까지 뭐라고 지어주라고 하냐면, 원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이름은 솔로몬이고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을 또 하나 지어줘요. 별칭을 지어주는데, 이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고, 솔로몬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그 왕이 되면 이 사람이 평화의 왕이 될 거예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 평화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대로 말하자면 오늘날도 만약에 지금은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이 지어지려고 하면 평화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역대상 28장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면 왜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다윗은요 어쨌든 과도기의 사람입니다. 완성된 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그 완성된 나라를 세워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계속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립니다.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됐을 때 저 집은 피 흘린 손으로 지은 집이야. 하나님은 피 흘린 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다윗이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지만 자기가 짓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넘겨가지고 정말 솔로몬이 평화의 나라를 완성했을 때 정말 대적이 아무도 없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이럴 때 평강 가운데서 그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자, 16절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해주신 거, 영예롭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안 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다윗이 삐집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성의를 무시해버려? 내가 하겠다는 걸 거부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집을 내가 드리는 이 집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들려주시면서 이 왕위가 영원하리라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앉은 거예요. 앉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고 또 평강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현실만 생각하면요, 현실이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커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이 비록 힘들어도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나의 먼 장래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다윗이 뭡니까? 다윗의 그 과거를 보면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세 막내 아들에다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맨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지리도 복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버림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나라까지 세워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먼 미래 장래까지 약속을 해주시니 나를 이렇게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말이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제가 무엇으로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한들 어찌 거기에 보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예. 그리고 보니까 이 세상 천지에 신이라 일컫는 존재는 많지만 정말 우리 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고요. 자, 요 열왕기상 말씀은 솔로몬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솔로몬도 정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 보잘것없는 존재고 정말 백성을 다스릴 출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까지 철딱서리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일부러 낮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원래 다윗의 정실 부인의 자녀도 아니고요, 한 10번째 정도에 되는 아들인데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냥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왕 자리에 세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큰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사실은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23절부터는요. 그래서 단락이 좀 바뀌는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영원히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덮어놓고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고 우리 자자손손에게 이런 왕조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이 왕조 그랬습니다. 왕조. 다시 말하면 단회적으로 자기 혼자 왕이 되고 그리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자자손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조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예. 가끔은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세워졌다가도
몇 대 못 가가지고 비참하게 그 왕조가 그냥 완전히 삼족이 멸해질 정도로 비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무려 20여 명까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어나는 동안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그 먼저 왕들은요 싸그리 다 죽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권력은요 쥐었을 때는 뭐 무자비하게 정적들을 제거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잃게 되면요 자기가 그만큼 또 다 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권력의 숙명이에요. 숙명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종의 왕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두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강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 복을 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누릴 행자, 행복. 예,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강복을 하시고 강복을 하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복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 다윗의 이 복이 가다가 끊어집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은 좀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마침내 유다의 뿌리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죠.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어지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사야에서도 그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이사야 11장에도 보면은 한 싹이 난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성취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여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지금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잠깐 단절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어져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무궁한 나라까지 다스리는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그 분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이분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립니다.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참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또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왕을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라 해가지고 만왕의 왕 이렇게도 얘기하죠.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왕이 바로 이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실 분이 되십니다.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는 분은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정말 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다윗에게 주신 이 왕위와 그 나라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윗의 뿌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